우리를 한 가족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실 집사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심영신 집사이고요. 전명숙 집사님, 정명숙 집사님, 김성희 집사님 함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삶과 말씀을 나누는 충천교과 시작하기 전에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한 일이나 기쁜 일이나 은혜 받은 일, 축하할 일 있으시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 삶을 나누는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남편이 교정선교 체육대회에 갔다가 넘어지면서 손목에 골절상을 저번 주에 입었어요. 좋은 일을 하다가 다쳐서 오니까 좀 당황하기도 하고 놀랐지만 병원을 몇 군데 다니면서 사진 엑스레이와 CT 촬영을 하다가 수술하게 되었어요. 수술 첫날에 엄청 아프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수술이 잘 되어 이번 주말에 퇴원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일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이 일을 계기로 남편과 저는 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장로님은 20년 이상 한결같이 교정 선교에 몸바치셨는데 속히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동안에 걷기 하다가 얼마 전부터 자전거 타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서툴고 또 겁이 나고 그래서 출발 전에 기도하고 뿌리공원까지 갔다 와요. 가끔 둔산에서 타고 오는 아주머니도 만나고 또 70대 어르신도 만나곤 하는데 운동이 많이 된다며 좋은 그 점들을 얘기해 주곤 해요. 당분간 자전거 타기 해볼까 합니다. 네, 가끔 자전거 타다 뼈가 네. 부러져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있거든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지지 네. 않도록. 저는 맨발 걷기를 시작했어요. 사실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마땅한 장소도 모르겠고 또 남들이 저만 바라보면 어떻게 하나 쑥스러워서 용기를 못 내다가 3주 전부터 이제 조심스럽게 시작을 했는데 남들 저한테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맨발 걷기 했을 때 좋은 효과를 기대하면서 즐겁게 걷고 있습니다. 네, 맨발 걷기는 혈액순환도 좋고 또 걷기 운동이 최고라는데 집사님 또 미인 되시면 어떡하시려고요? 자, 60대 분들이 새로운 것에 많이 도전하십니다. 늙지 않는 비결인지 알고 하시는 거죠? 네, 저는 지난주 시아버님 일주기 기일이어서 호국원에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족이 모여서 아버님을 추모하고 또 제 기쁨도 맛보고 그랬습니다. 예, 모두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교과를 시작해 볼까요? 네, 이번 교과 제목은 하나님인과 짐승의 표인데요. 기억절 말씀 다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계시록 7장 2, 3절 말씀. 네, 여기서 하나님의 인이라고 나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마지막 사건을 연구하면서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 중 두 세력이 어떻게 일하는지 그 차이에 주의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경배받기에 너무나 당연하고 또 충성과 권위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한데 사단은 그 존재에는 창조주도 아니면서 경배를 받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억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예언에
짐승의 세력, 작은 뿔, 또 멸망의 아들로 묘사되어 있는 이 사탄은 하나님 권위를 찬탈하고 충성을 요구하며 숭배를 강요하기에 강제, 힘, 뇌물, 보상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겠죠. 억지로 하다 보니까 반대로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 위대한 원동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얼마나 헌신적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하는 단 한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뭘까요? 네, 그것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깊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 교과는 이런 주제들을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일요일 소지 제목 확고한 인내인데요. 김성희 집사님 공부하신 내용과 느꼈던 점을 나누어 볼까요? 네. 네. 먼저 우리가 수없이 들어온 세 천사의 기별을 살펴보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창조주를 경배하도록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 둘째 천사의 기별은 거짓 종교, 즉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 것을 경고하셨는데 이 일이 내 삶의 고난으로 들어온다면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없지는 않아요. 마지막 때의 시험을 견디지 못할까 봐 저는 가끔 십계명을 놓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제 삶이 십계명 안에서 흐트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넷째 계명에 쟁점을 주셨는데 흔들리지 않길 간절히 기도하며 이 기억절을 생각해 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시련은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또 확고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정말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네. 십계명을 놓고 기도하신다는 게 참 인상적이셨는데요. 마지막 때 이 충성에 대한 이 충돌은 예배를 중심으로 전개된다고 하죠. 특별히 그 중심에 안식일이 놓여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은혜 안에 확고부동한 인내로 서서 하나님 중심적이고 은혜 충만하며 순종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은혜로 인내를 가지고 설 때 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고 충성된 제자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과 예수의 믿음을 가질 것이라고 합니다. 확고한 인내와 예수의 믿음 이 두 가지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은 우주적 투쟁인데요. 예수님의 투쟁이 어떠하였는지 또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정명숙 지사님 읽어주세요. 네. 이 우주적 투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예수께서 가신 십자가 믿음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최후의 시험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십자가에 달려 어둠에 쌓여 세상 모든 죄와 수치, 정죄를 짊어지고 아버지의 사랑의 임재에서 분리된 예수님은 평생 동안 그분께서 아버지와 가졌던 관계에 의존하셨다. 구주께서는 그분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선동할 때에도 변함없이 아버지를 신뢰하셨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때에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저는 이번 과를 공부하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고통이 어떠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 순간 온 인류의 죄가 그분께 전가되었으므로 그 죄의 무게는 엄청난 것이었고 또 하나님과 분리되지는 않을까, 영원히 버림받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고통은 엄청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승리하실 수 있었던 원동력은 평생 동안 하나님과 맺어졌던 그런 관계에 의존하셨고 또 예수님이
대속하실 때에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승리할 수 있었는데요. 이 예수님의 믿음은 어떤 우주적 투쟁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도 혹시 이런 일이 다가온다면 예수님처럼 저도 삶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간다면 저도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멘. 짐승의 표가 시행될 때 우리를 견디게 하는 게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던가요?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 백성은 지금 매일매일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있는데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준비할 시간은 언제라고요? 지금이에요. 네, 지금입니다. 지금. 황금, 소금, 연금도 아닌 믿음을 준비하는 시간은 지금이라고 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 때 예수님이 견디셨던 그 방법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준비하는 때는 지금입니다. 지금 믿음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다음 짐승의 표에 대한 예언이 무엇인지 전명숙 집사님 읽어주세요. 네, 짐승의 표에 관한 예언은 핍박, 매매 금지, 박해, 그리고 결국에는 사형 선고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놀랍게도 격려의 기별이기도 하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그분의 백성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마지막 이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짐승에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경제 제재와 박해가 있을 것이다. 누구든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한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대부분이 그 앞에 굴복할 것이다.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 사형 선고를 받게 된다. 마귀는 마지막 시험의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해온 사람들이 타협함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도록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앞으로 닥칠 고난의 시기에도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아멘.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쟁투가 거의 끝나가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승리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결말을 알죠.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는 손해를 볼 것이다. 세상 살기가 어려울 것이다. 죽일 것이다 하면서 억지로 복종을 강요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이 마지막 날 사건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성도들과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기로 굳게 다짐하며 서로가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그렇게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의 시기에도 우리를 강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 기억해야겠습니다. 수요일 마지막 위기 때 온 세상은 짐승을 따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따를까요? 김성희 집사님 네. 읽어주세요. 짐승을 따르는 온 세상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에게는 어린 양을 따르는 백성들이 있을 것이다. 언제나 그러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하는 편 혹은 예수님을 대적하여 반대하는 다른 편이 될 것이다. 중간 지점이나 중립지대는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굳게 헌신하지 않는다면 의식적이든 아니든 그 반대편에게 헌신하는 것이다. 네, 우리의 삶에 조금만 방심하면은 어느새 세상과 우리의 삶이 짝하여 자신도 모르게 또 예수님의 반대편에 설 때가 있는데 온전한 믿음으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요일 소지는 예수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그런데요.
계시록 13장 5절에 짐승이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성 모독은 어떤 인간이 자신을 신으로 혹은 신을 대신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로마 교회는 사제가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 사이의 중재자라고 가르치는데 사제 자신도 죄인이고 중보자가 필요한 존재이거든요.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마지막 때 우리의 참된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신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면 확고한 인내와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또 지금 믿음을 키우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교과 내용처럼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갈림길에서 꼭 하나님의 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럼 결론 다 같이 읽고 교과를 맞춰 보겠는데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인을 받을 사람과 짐승의 표를 받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을 예언한다. 사탄은 경제적 제재와 핍박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타협하게 함으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이다. 온 세상이 짐승을 따를 것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어린 양의 인도하는 길을 따를 것이다. 아멘. 네. 자, 이것으로 교과는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사역 나누기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차례대로 한번 전명수 집사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저에게는 관심이 있는 구도자 몇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알게 된 지 몇 달이 안 된 한 사람이 있는데 건강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건강 기별이 담긴 셀프 힐링이라는 책을 선물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전해주고 읽었는지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다가와서 자기 어디 교회 다니는 거야 묻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하려고 7일 안식일을 하니까 자기 그 안식일 교회 맞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그 책을 다 읽었나 봐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사야 66장에 분명히 나와 있다. 돼지고기와 술을 즐겨하는 자는 망하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그 사람과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보니까 육류 종류를 전혀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했던 사람이 그 책을 읽고 그렇게 하길래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깊은 단계에 있는 우리 기별이 담긴 또 다른 책을 한 권 어제 전해졌거든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이라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려고 합니다. 아멘. 네, 진짜 영혼을 사랑하시는 마음 기감입니다. 정명숙 집사님. 네, 저는 한 15년 정도 가깝게 지내는 언니가 있는데요. 사이는 좋아서 잘 지내고는 있지만 그 언니가 좀 완고한 편이라서 종교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섣불리 교회 가자라든가 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회만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언니가 자신의 건강 문제와 또 집안에 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많이 우울해하고 또 삶의 회의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때야말로 예수 하나님을 전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평소보다 더 많이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또 그의 필요가 무엇이 있을까 채워주려고 노력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처음에 존경하는 집사님들이라고 소개해드렸었죠. 이유를 아시겠죠? 정말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에 너무나 애쓰시는 집사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김성희 집사님. 네. 저는 한 달에 2번 찾아가고 있는 구도자가 있는데요. 이 구도자가 정말 성격이 깐깐해가지고 접근하기가 참 힘들고 교회 얘기하면은 아예 질색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요즘은 반갑게 맞이해줘요. 그렇지만 큰 진도는 없고 그 반갑게 마주해주는 그 거부하지 않는 것만으로 참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저는 뭐 항상 늘상 바빠서 핑계대고 참 등한히 했는데 전번에 대신방 때 목사님 오셔서 가정 내에서 우리 집안에서 저희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내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이제 좀 열심을 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집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고하면서 사역에 힘쓰겠습니다. 아멘. 네, 이제 중보 기도 시간입니다. 두씩 짝지어서 상대방을 위한 기도 짧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구별하셔서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필요하신 곳에 쓰임받게 하시는 주님, 일찍이 정명숙 집사님을 많이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한 영혼을 보내주셔서 주님께 받은 사랑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 잘 전하여 마음문 열게 하셔서 하늘까지 함께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성희 집사님이 마음을 다하여 교제하고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에 노크해 주실 때에 그 영혼이 마음문을 열고 집사님의 그 사랑을, 집사님의 그 관심과 그 기도를 그가 응답하여서 그도 집사님이 믿는 믿음을 함께 믿고 하늘까지 함께 가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꼭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아버지, 심영신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쉴 틈 없이 분주하게 가정 일을 돌보면서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아왔고 또한 바쁜게 직장 일도 하면서 교회 일도 열심히 하는 심영신 집사님에게 이른 양과 구도자들이 있습니다. 심영신 집사님이 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나라에 같이 갈 영혼들을 위하여 애쓰는 심영신 집사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전명숙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책자를 전해주고 애쓰실 때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이 전달돼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책자를 전하는 이 모든 사역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같이 머리 숙인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함께하셔서 가정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그런 집사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